제가 앞에서 보니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니 빛이 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빛이 납니다라고 인사할 텐데요. 잠시만요. 우리 열린문 교회는 늘 한 박자 빠르시더라고요. 늘 추진력이 있고 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마의 평수가 남다르게 이렇게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좌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라고 인사할 때 시선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눈 위를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힘겨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 빛이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무슨 이유로 빛이 날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에 추위가 없다면 여름의 따뜻함도 그 달콤함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계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겨울 같은 이 차가운 시간이 있어야 여름의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날씨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날은 햇살이 좋고 하지만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에도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개도 끼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직장의 이슈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푹 내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인생의 굴곡 가운데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는 즐거워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유메세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즐거울 때, 내 마음이 기쁠 때에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좋은 조건을 만나게 돼서 기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운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얘기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더 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위해서 찬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게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거지요. 작은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뒷마당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찬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린 성화를 보면 양떼를 돌보며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기쁠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위기의 순간이 지나갔을 때 그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이 시편 18편의 찬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실실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요새가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를 지켜주시는 놀란 은혜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게 그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꼬여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지요.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또 입원하게 되었다가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부터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윗이 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슨이라는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찬양의 가서처럼 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과 또 부사역자들과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께 먼저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원래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애시당초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될 것임을 조서를 통해 알려주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 두려울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더 위대했던 것은 1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냥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전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경험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담대한 기도, 평소에 기도한 대로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10절 말씀 하마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놀랍게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다, 찬송하다는 이 2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성도는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다라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쁨의 때에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